17과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 시편 106편 19절로 20절 그리고 28절로 30절 말씀.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8절로 30절 말씀.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17과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의 광야는 11번째 진친 장소고 모압 평지는 41번째 진친 장소죠. 신의 광야는 11번째, 모압 평지는 41번째. 그런데 광야에서 진친 그 장소는 모두 4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41곳,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한 장소 해가지고 광야에서만 41곳, 가나안 입성 후 한 곳에서 전부 42곳 진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 들어가서 42번째 진친 장소는 길갈입니다. 광야에서 41번 진칠 때 함께 했던 지도자는 모세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이 진칠 수 있도록 인도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가 직접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41곳, 광야에서의 41곳을 5군데로, 5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기냐면 출애굽부터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까지, 출애굽한 순간부터 신의 광야에 도착한 순간까지 모두 10군데에 진을 쳤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죠.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전 1446년 3월 1일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친 장소 10군데에 대해서는 민수기 33장 5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딱 보시면 그 42곳 진친 장소가 연달아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친 장소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민수기 33장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신의 광야에서 모두 11개월 20일 동안 있었거든요. 11개월 20일 일 있었는데, 이때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우리가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시기는 주전 1446년 3월 1일부터 주전 1445년 2월 20일까지가 되겠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에 해당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세운 날은 정월 1월 1일이었죠.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2월 20일에 떠나면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처음 세워진 성전은 모두 며칠 동안 세워져 있었을까요? 50일 동안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 어느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는가? 50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언약서에 기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언약서, 우리 이제 12권에서 율법책이라고 불리우는 거가 바로 언약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성막에 대한 계시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신의 광야에서 출발한 후에 14번째 린마,
여기도 가데스 바네아의 넓은 장소 중에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인데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면 린마 14번째 여기서 정탐꾼이 파견이 됐죠. 그래서 이 시기는 모두 약 3개월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서는 세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기브롯 하타와 하세롯, 린마. 그래서 민수기 33장 16절부터 18절에 이 장소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10하루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이동을 했고 역시 이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38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짐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악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약 3개월이 걸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는 린마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근데 장소 표현의 구분이 다르죠. 14번째는 린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2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가데스, 호르산, 살모나 이렇게 하죠. 그 가데스. 민수기 33장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모두 38년 걸렸다라는 거죠. 10하루길이 38년 걸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민수기 15장부터 19장에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 린마에서부터 역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과정. 이것은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으로부터 발생한 시기다라는 것을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친 장소는 모두 18곳이 되겠죠. 18곳. 장소의 구체적인 이름은 민수기 33장 19절부터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장 19절부터 36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 41번째 진친 장소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약 11개월. 여기에 해당하는 역사의 기록은 민수기 2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41번 진친 장소에 대한 기록을 출애굽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이 시기는 주전 1407년 모압 평지에서 지냈던 시기는 주전 1407년 1월부터 주전 1407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상반절에 이제 1월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친 장소는 모두 9곳이죠. 9곳. 민수기 33장 37절부터 49절. 37절부터 49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보실 때는 책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딱 펼쳐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만 봐도 아주 훌륭한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시내 광야와 모압 평지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구속사적 경륜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구속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인 장소이다. 시내 광야와 모압 평지는.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의 성취를 끌어안은 시내산 언약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신정 국가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십계명도 받고 언약서도 갖고 와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백성들의 그 화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언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백성이 준행하겠다라고 화답하는 그 모습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은 피를 취하여서 백성한테 뿌리죠. 언약서에도 뿌리지만 백성한테도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가족에서 출발한 한 사람에서 출발해서 가족이 됐고 가족에서 출발해서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이제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로 출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신의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압 평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에서 마지막 장소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라 대 나라의 입장에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을 쟁취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압 평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했던 그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연하고 안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싸울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7족속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압 평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광야 2세대에게, 광야 2세대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미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적게는 갓난 아이가 있을 것이고 많게는 40세 가까운 청장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강론하는 역사,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은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 하는 신정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직접 백성들이 실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에 다가섰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처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패역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모세의 말이었어요.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께 패역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죽은 후는 안 봐도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율법책, 그 신의 광야에서는 율법책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도 피를 뿌려서 우리의 대속을 증거 삼았지만 이때 모압 평지 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시 피를 뿌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처럼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어떤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속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만다라는 이 모세의 말처럼 재앙에 속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모세 때 이미 이 두 가지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 같은 사건인데 다른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도 같이 줬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보시면은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발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 라고 했는데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너희의 자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요단강에 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허사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허사라고 했을 때 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텅 빈, 가치 없는,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거 가정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라는 타협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봤죠.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마지막 때와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사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됐죠.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신의 광야에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십계명과 언약서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언약서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죠. 1장부터 34장.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아주 정말 심판 직전에 가나안,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작은 책의 역사가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형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바다를 밟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7인으로 봉한 책이에요. 아무도 그 책을 열거나 펼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펼쳐져 있다. 뭡니까? 봉해져 있었던 비밀과 같은 말씀이 이제 오픈할 때가 되어서 오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딱 받을 때 그 힘센 다른 천사 손위에 있는 그 책을 갖다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달아요. 꿀같이. 그 말씀이 너무 달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가서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돼서 배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말씀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뱉으면 안 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이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해외 미개척 그런 장소에 가서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내 자녀를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현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물림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상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도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고 모압 평지에서도 우상숭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우상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은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이때는 모세가 맨날 당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했어요.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백성이 기다리다 그 40일 내려오는 날이 바로 4월 17일이었는데 못 견디고 그 4월 16일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17일 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내니까 불안해서 나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원을.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불안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대행했던 모세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념하려고 해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경고하셨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뭘 만드는데 그거 결국엔 너네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나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형제를 도륙해서 3,000명이나 죽이는 일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사건이 모압 형제에서도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할 때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거. 민수기 25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 형제한 곳이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 말씀에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순간인데 여기에서 우상숭배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 바알보올은 모압이 섬기는 신이죠. 부속됐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짜드라고 하는데 합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숙인 게 아니라 완전히 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합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상이랑.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제 한 번만 더 진을 치면 끝인데 그 한 번을 앞두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하루만 있으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루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 일이 모압 형제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을 메어 달라라고 했어요. 목 메어서 달아라. 그리고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죠. 24,000명.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 역사가 똑같이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 시편 106편 28절에도 그 말씀 있죠.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진짜 사람이 죽은 그 앞에 제사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 돌로 만든 것들, 그죠? 나무로 만든 것들,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모압 형제에서도 있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상 숭배의 일이 있어요. 아까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바다와 그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저가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놓고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표를 줘요. 짐승의 표. 666.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래서 그것을 처결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세 번째 천사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시내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것 같은 우상 숭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분명히 심판을 하시고 처벌을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은 인구를 계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셨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셨어요. 시내 광야에서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1445년 2월 1일에 계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60만 3,550명. 우리 잊을 수 없죠, 이 숫자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도 수를 셌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수를 센 이 모습은 연병 후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죽을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 계수된 사람은 60만 1,730명 줄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수를 세시는 역사를 주도하세요. 시온에서. 그 말씀은 시편 87편 5절부터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87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등록하시면서 수를 일일이 세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죠. 14만 4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의 모습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간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수를 세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6절, 7절 보면은 천사가 나옵니다. 아까 셋째 천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천사가 셋째 천사예요. 6절, 7절은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포함된 사람 다 갈라놓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갈라놓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말씀을 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 17, 18장에 쭉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는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아, 이때쯤이면 된 것 같은데, 아,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순간에 하루만 더 기다려보란 얘기죠. 하루만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죄짓지 않고. 근데 하루를 못 견뎌서 망하는 신의 광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신의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죠. 모압 평지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그 다음 진칠 곳이면 이제 끝인 건데 그 다음 진치는 거 못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간다라는 것. 관건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그냥 망해요? 반드시 망한다.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사단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헬라어는 파노플리아라고 합니다. 파노플리아의 뜻은 완전무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보시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의 악한 영, 그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범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보시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목부터 배꼽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신을 신고 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불화살을 쏠 때 그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로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상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이랬을 때만 13절 말씀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완성하고 올바로 딱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행한 후에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달성하고 성취하고 딱 제자리에 기둥처럼 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 다시 나가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내가 받을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것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질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그럼 그 유혹을 내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입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거 뭡니까?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포인트에서 나를 쥐고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큰 파도처럼 나를 덮칩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쳐도 덮치고 흩어졌을 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둥처럼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덮쳤지만 나는 서 있는다는 얘기죠. 그게 뭘로 가능하다?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의 광야, 모압 평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11번째, 41번째 진친 장소만이 아니라 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광야와 모압 평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느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가 지났던 것처럼 오늘이 왔고 오늘이 지나간 것처럼 내일이 올 거라는 막연한 아버지 정말 습관 속에서 시간을 살아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주권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신의 광야에서처럼 하루를 못 기다려서 아버지 모압에서 한 번에 진치는 장소를 아버지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흠양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떨궈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